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남겨진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곧바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 당연한 건데 꼭 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 지닌 의미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야만인들이 고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처형 방법을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인들이 그걸 처형법을 받아들였고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인들도 이 법을 자기 나라 법으로 삼습니다. 사형 제도로 삼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어느 정도 좀 끔찍했냐? 이거를 그때 당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그냥 죽이되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죽일 때 고통을 줘서 죽이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부러 죽음을 늦추는 거예요. 고통을 더 늦춰서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틀 갈 수도 있고 3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처음에 이 사형법을 자기들에게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나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나 반역죄나 아니면 무장강도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만 적용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 국민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그거가 이제 로마 당시에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법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형법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에서 죽을 만큼 큰 죄인이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가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죄를 찾아보니까 아니 죽일 만한 죄가 없잖아요. 근데 찾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강력하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그럼 왜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강력하게 강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신성모독으로 정했어요.
죄를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죽일 방법은 법적으로 보면 죄가 없어.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모독죄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신성모독하고 주의 이름을 욕할 때 더 맞는 사형법이었어요. 그래서 죽인다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후에 발생할 문제까지 염두에 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말은 들었는데 이게 진짜면 어떡해? 그죠? 진짜 살아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걸 염두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이 죽은 후에 부활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가 선동했던 민중들의 일으킬 반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여야만 진짜 메시아였을지라도 민중들에게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주받아 죽은 자라 이렇게 거짓을 선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만 아는 게 아니고 평민들인 유대인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그가 과연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희생자가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기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의도된 거야.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기로 했다는 게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죠. 스스로 죽기로 결심한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 대신 자살은 아니에요. 자살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가 죽기도 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할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내가 자원해서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결정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아버지와 삼일체 하나님 회의하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자기는 자발적으로 죽겠다고 한 거예요. 지상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간 것은 바리새인들의 악함 때문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바리새인들을 택하고 그대로 그들이 하게끔 노부트처럼 조종한 게 아니고 그들의 악함과 종교적인 그런 명예 때문에 그들이 그 잔인한 처형 방법을 택해서 주님을 그렇게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위해서 그러면 유다도 희생자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아니 누군가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배반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유다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네 라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유다한테 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일 거지만 누군가가 될지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완악함과
종교적인 명예, 이것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바로도 희생자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바로 자체가 마음이 완악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물론 10가지 내리기 전에도 계속 재앙을 내려. 그럼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의 마술사도 못해. 그러면 이건 진짜 신이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계속 자기를 낮추지 않고 계속 고집부립니다. 바로 그렇게 완악한 그의 마음을 주님이 방치해버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완악함과 그다음 종교적 맹예심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할 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4가지가 성경에서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었다는 건. 자신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누구한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커다란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우리 죄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야죠.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가 얼마나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진짜 은혜를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봐야 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고백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끝날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 그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가 뭐가 문제냐? 이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방해물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축복 못 받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방해물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하고 나 대신 죽은 건 다른 관점이에요.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에서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죄의 형벌까지도 견뎌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다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요? 사망이 왜 있습니까? 죄의 대가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의 형벌로 일어난 게 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에요. 아까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잔인하고 그렇죠?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하고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인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야. 아니 도대체 그거 하나 지었다고 그걸 지옥 보내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잔인하고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때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비극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어떤 부분을 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화목해야 되죠. 에베소 2장 16절에 그러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 어떻게 죄를 지면 하나님과 화목을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 와서 회개를 하셨나요? 회개를 안 하셔도 예배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문제가 커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죄가 중간에 있어. 그러면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요. 이걸 회개하자면 죄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커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걸 깨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들, 부부관계, 이런 불화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번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갔을 때, 절대로 회복 안 될 거야. 이거 여러분 스스로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 안 되는 관계는 없어요. 거기 십자가의 능력만 들여오면 다 회복됩니다. 부부간의 관계, 이것도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왜 깨져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 사이 관계가 내면에 회복이 안 돼. 같이 사는데 그 회복 주님과 관계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관계는 우리가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같이 살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내면에는 부부 사이 선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 안 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 다시 돌아가 봐야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아내와 남편 사이 그 관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꽁하고 있는 게 있어. 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 있어. 그 문제로 주님과 관계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가 짓는 흉악한 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고 정신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들이 해결 안 되면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는 내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살펴봐야 돼. 내가 껄끄러운 게 있나. 그래서 껄끄러운 거 있으면 주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먼저 주님, 내가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내와 남편 사이가 안 풀어져요. 내 마음에 내 사랑 아내요 남편인데 내 마음에 그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면 절대로 어떤 관계든 회복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했던 법 조항들을 다 지웠다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요.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하는 율법이죠. 이 법 조항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요. 근데 이 법 조항이 뭐냐? 우리가 절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박아버렸대요. 우리한테 더 이상 작용 못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할지라도 그 조항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십자가가. 그게 골로새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한테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죠. 5장 1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요.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갈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명에서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 권리가 여러분 없어요. 왜요?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것들에 종이 될 수 없는 이치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부터 그런가요? 목요일 설교 때 요즘 이상하게 네. 스스로 멍에 매지 마라. 제가 설교 그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자기 멍에 만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멍에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의 이 능력은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는 능력이다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요, 이 십자가로 다 박살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여러분, 우리를,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다 박살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왜?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야 그걸 깨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괴롭히던 그 악한 귀신들에게 보복하시고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라고 그 2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보혈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걔네들은 벌벌 떨어요. 예수 피를 뿌릴 때 피는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원수의 밥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올려놔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예. 그런데 네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십자가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실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때문에 조롱 당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이 멸망당할 자들은 이 십자가를 조롱거리 삼아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자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취급당할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십자가의 부정적인 의미는 박해의 근거가 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그럽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싫어서 박해받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또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박해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거든요. 얘네들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박해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을 그런 박해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박해 때요. 그 얘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박해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사단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이 다가올 때에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부정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랑만입니까? 네, 십자가 사랑이에요. 맞아요. 죽음이에요.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종합이야. 이거 맞습니다. 사랑의 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십자가는 이거라고만 알고 나가면 여러분 박해 받을 때 얼마든지 십자가를 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믿음을 여러분 강하게 가져야 돼요. 왜요? 이거 놓치면 못 가요, 이거.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순교당했어요. 이거 놓으면, 이 열쇠 잃어버리면 못 가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남겨놓고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가 뭡니까? 나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 두 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니고 각자가 지고 가라고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놓은 십자가, 또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십자가 뭐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그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 보라고 십자가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흘린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거기서 그곳에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침묵은 아니에요. 슬펐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이 십자가는 영광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십자가의 고난은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어떤 부여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계시해 줍니다. 그렇죠. 오늘 18절, 19절 보면 너가 어떻게 죽을 거야? 얘기해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남겨준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후부터는 너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죠. 여기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 그러니까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살지만 늙어서는, 그죠?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러니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거 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너가 지고 가야 돼. 진짜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거 가지고 살 때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 예수님,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래 물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요한은 남겨놓은 십자가 따로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것만 생각해. 그게.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그냥 너 것만 생각해라고 하는 게 제가 쉽게 표현하는 그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 있고 우리 집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 할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십자가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는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죽음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사명.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눈에서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지키면서 살다가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죽는다는 게 내가 순교하거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십자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너가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죽을 때, 그렇죠. 19절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네. 이게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각자 남겼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당하게 될 박해, 그런 상황 속에서 져야만 완성되는 임무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했던 게 있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요. 왜? 그래야 완성될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목적 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베드로에게 남겨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니까 오늘 목회자들, 이 목회 사역이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목회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 다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반드시 완성하고 가야 된다 하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십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십자가, 또 어떤 십자가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더욱 고민하게 만들어, 내가 그럴 믿음이 있나?
십자가에서 죽으라오니 내가 그 믿음이 있나?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엉성엉성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다 뒤엎어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커집니다. 그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 와 신앙생활 같으면 그쪽 신앙에서 다 바꾸세요. 제가 강조한 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박해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지금 그거 준비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편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편해지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나 마음 편하면 돼. 아니요. 지금 좀 편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디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올 때 어떻게 견디려고.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요. 조금 지금 불편해. 네. 근데 그런 시대 끝났어요. 지금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을 각오하세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남겨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한다는 게 또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는 두 가지 여러분 판단 기준밖에 없어요. 충성했느냐,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느냐, 두 가지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달란트를 많고 적고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주님께는 오직 그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그 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모든 가치, 평가는 바로 그 소명을 완성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 받고 싶으시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8월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그렇게 같이 맞춰서 준비해 나가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옵소서. 내 연약함, 내가 뭔가에 묶여있고 얽매여 사는 것, 이런 것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약함에 묶여서 내가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죽게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나 당신 앞에 죽을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글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내게 남겨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투자하며 살게 되려고 주님차게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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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리 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남겨준 십자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 죽기 원합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에 쓰러지고 거기서 엎드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남겨진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투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강하게 역사하세요. 붙잡아 주시면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환경에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하시면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새롭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시면서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종의 명예를 메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연약함에 환경에 멍에가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니는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죽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하소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나가 거기서 하소연하고 거기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사명, 이 사명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목적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8월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축복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